우리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물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구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듣고 기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오늘은 2026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인사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인사하는데요. 말씀대로 평안하시고 말씀대로 축복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평안하시고 말씀대로 축복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가는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다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의 길을 묻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분명 같은 길을 묻는데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더니 저기 코너에 호프집이 있고 저기서 또 오른쪽으로 돌면 포장마차가 보입니다. 거기서 300m 직진하시면 바로 그곳이 나올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고요. 교회 다니는 성도나 목사님에게 물으면 좀 다르게 대답을 하죠. 저기 보이는 교회를 지나서 100m쯤 가면 2층에 또 다른 교회가 보일 것이고요. 그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돌면은 아마 가시는 곳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니 술집이 먼저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것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목사님은 또 목사님이니 또 신앙이나 믿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나와. 한 예로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비디오 가게를 한번 하셨거든요. 그때 저도 같이 옆에서 도와드렸는데 그때는 저희 눈에 뭐만 보이느냐? 비디오 가게만 보이는. 그래가지고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비디오 가게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 관점의 차이와 시선의 차이가 바로 이런 다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에 당연히 믿는 자들의 관심은 부활절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 전 상황과 더불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가운데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고 하던 대로 감난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새벽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왔던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잡히신 것이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셨고 또 고문도 당하셨고 온 무렵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마태가 어떻게 성경 속에서 기록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라고 봤더니 오늘 성경에 마태의 부활 이야기의 중심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주제가 그 하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주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로 나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에 대한 사단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증거와 사단의 반응 이것을 중심으로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이런 것이죠. 이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며 성경은 이 부활을 증명해주는 증거는 바로 이거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마태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그럼 여기서 어떤 사업을 했느냐라고 할 때 방해 작업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6절 보여주시죠.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여인들이 와서 찾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이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이 모든 사정에 대해서 여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가라고 봤더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앞에 뭘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셨으며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요? 천사가. 그런데 천사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신부는 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바로 천사예요. 그러면 이 천사의 말은 누구의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내가 말한 그대로 예수는 이 땅에 왔고 내가 말한 그대로 예수는 십자가 고난을 당했고 내가 말한 그대로 예수는 죽었으며 내가 말한 그대로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니까 두려워도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아라. 이건 뭐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늘 이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사도들에 의해서 한 발자국 더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전진이 나가느냐? 말씀대로 이루신 이 사건이 어디로? 우리에게로 이제는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누구 차례다? 너희의 차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니 이 말씀이 이제는 누구를 통하여? 너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로 확대가 되는 것이 오늘 마태의 기록의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모든 이야기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너희에게 하신 이야기,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이야기, 이것도 이제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자손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너희 차례다. 너희도 구원받고 너희도 천국에 가고 너희도 다시 살아나고 너희도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될 거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의 다음 말이 무엇으로 나오고 있는가? 7절도 읽도록합니다. 읽습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사람들에게 알려라라고 말씀을 해요. 왜? 알아야 되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걸 알아야 그들도 하나님께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기뻐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너희 차례다. 그러니 알려서 그 알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누리도록 만들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그 말씀을 전하든 간에 그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진 자는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가진 권능.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여기서 우리 적이 되는 사단은 그럼 무엇을 할까라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 부활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숨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 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자기처럼 하나님께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한 대로 다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사단의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이제 사단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라고 봤더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있습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뭐 했다고요? 돈을 줬다. 왜 줬겠어요? 매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숨기기 위해서 돈을 주고 매수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또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뭘 종용해요? 거짓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또 있습니다. 15절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이 오늘날까지 참으로 알려지고 있더라.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 참이 알려지고 진리가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참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이것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어떤 작업을 하셨어요? 증거를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무덤이 열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도록 해서 그 거짓이 더 이상 숨겨지지 못하도록, 참이 숨겨지지 못하도록 거짓이 드러나도록 만드신 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누구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더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그리고 그 마태의 이야기가 참이라는 것을 무엇이 증명해 주느냐라고 할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증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다니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대에 우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까지 예수님을 잘 기다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다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어요. 비상발이 막 울리니까 이 경비원들이 막 출동합니다. 도둑이 붙잡혔거든요. 근데 참 이상해요. 무엇을 훔쳐갔을까라고 답았더니 훔친 물건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도둑을 붙잡고 신문한, 너 뭔 짓을 했어?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근데요, 그 다음 날에 백화점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나느냐? 그 다음 날부터 백화점에 있는 모든 상품들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아주 몇 천만 원짜리의 물건은요, 1,000원이라고 상표가 붙어 있고요, 1,000원짜리 물건은 몇십만 원이가 붙어 있는 거. 물건 가격이 거꾸로 붙어 있으니까 백화점 종업원도 또 누구도 백화점 와서 물건 사는 사람도 그것이 뭐라고 1,000원짜리인 줄 알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또 몇백만 원짜리는 1,000원짜리잖아요. 이 1,000원짜리 물건을 100만 원이나 주고 또 사다. 이게 막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 이틀 지나서야 백화점 관계자가 이것을 알고서 다시 이것을 되돌려야 되잖아요. 일일이 다 손님들을 찾아서 전화하면서 뭔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가의 물건을 싸게 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돈을 돌려주고 다시 그것을 받아오고, 싼 물건을 또 어떻게 다 이걸 하려고 얼마나 귀찮은 작업을 할지 몰라요. 그 도둑이 뭐 한 거예요? 가격표만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백화점 전체가 난리가 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진리도 이 도둑이 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바뀌는 일이 나타난다면 엄청난 혼란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가 하신 모든 것이 다 참이라고 알았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다 거짓이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 아니겠습니까? 백화점 그 모든 사건이 혼란이 일으켜진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을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은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헛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작업이에요. 백화점 종업원들이 그 혼란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한번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힘든 일이 다시 다가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진리를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는 거지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물건이 변했습니까? 도둑이 뭐만 바꿨어요? 그 물건 가격표만 바뀌었잖아. 물건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영원히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